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의 짧은 말씀으로 이제 일상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풍랑에 있던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려 합니다. 2주 전인가요? 유로글라 광풍에 대한 바울이 이제 말씀 붙들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광풍과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배가 흔들리는 파도 때문에, 그때도 광풍 때문에 이제 배가 뒤집힐 위험이었죠. 굉장히 비슷한데 이건 좀 이제 또 다른 시각에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서 아주 결론을 짓고 있죠. 일상의 믿음, 일상 속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일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벤트나 하나의 그냥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일상이 되지 못하면 자꾸 어떤 신비한 것만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곧 믿음 같고, 그게 곧 하나님의 뜻 전부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성경 속에서 나타내지만 항상 그 속에는 뭐가 있었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 없는 기적만 누린 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인기몰이로 모였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기적만 보고. 메시지가 남지 않으면 믿음이 일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진심으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 디지털, 그러니까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새 또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익숙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예배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을 다 챙겨보진 않고 이제 일본하고 하는 경기만 봅니다. 모르겠어요. 제 피가 토종 한국인이라 괜히 빨간 동그라미만 보면 뭔가 화가 나고, 일본 사람들은 항상 태연해요. 우리만 화나는 것 같고, 뭐 번외의 얘기로 일본은 역사 교육을 안 한다고 하는데 거의. 어쨌든 저는 일본 경기만 챙겨봅니다. 일본 사람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괜히 그냥 보게 돼요. 뭐 예선이든 16강이든 별로 중요한 경기 아닌데 그냥 보게 됩니다. 어제도 배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연경 자매가 또 필두로 얼마나 잘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다른 경기와 배구가 좀 다른 점을 찾게 됐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배구는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막 웃으면서 마치 무슨 친선 경기 하느냐 그렇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배구는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화합, 그러니까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스, 스파이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팀워크가 안 맞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진짜 저들은 진짜 저게 일상이다, 마치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막 서로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스포츠인들의 어떤 일상적인 평생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어떤 이벤트적인 경기만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일상이 돼야 그 이벤트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바라고 자신의 믿음이 이제 생겨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풍랑의 사건은요, 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이 풍랑의 사건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각 책마다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죽게 생겼다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단호한 말씀을 하시죠. 야,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이제 후반절에 나오죠. 25절의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풍랑이 일 때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왜
없느냐? 그러니까 왜 없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적다,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와닿을 만한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단어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니라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라는 자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시각보다는 이방인들의 시각에서 더 쓰여진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 속에서 예수님의 언급을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대목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를 누가가 써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 호수나 강 그리고 바다, 이것은 사실 유대적 개념에서는 다 거의 하나로 봅니다. 다 바다라고 칭합니다. 보통 바다를 성경 속에서 부정적으로 다루는 대목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믿음의 언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가 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다 긍정적인 것도 아니죠. 어쨌든 좋고 나쁜 바다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그러니까 조그만 물두멍에 있는 물도 바다로 말해요, 유대적 개념에서는.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차근차근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보니까 이제 하루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 한번 우리가 8장 1절에 보면 그 걸음 가운데 어떤 걸음으로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고 있는지가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과정, 그 나날의 발걸음 중에 다시 22절로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 하루 중에입니다. 하루 중에, 그 하루 중에 어디로 가려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안 읽었지만 25절 그 다음 절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리사인의 땅에 이르러입니다. 이르러.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이 이르러라는 표현을 굉장히 누가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는 발걸음을 말합니다. 꼭 그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첫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명확한 발걸음이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12제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선교가 실행되는 장면입니다. 떠나고 도착하고. 그러니까 이 장면, 지금 이 배를 타고 흘러가는 장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과정 속의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과정 안에 들어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자, 이르러, 도착하여.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래, 맞았어. 내가 원하는 장소가 거기야. 내가 원하는 곳이 거기야. 야, 내가 원하는 직장의 너의 모습, 취업 문제에, 그리고 결혼 문제에 내가 원하는 곳이야. 그게 잘 따라가고 있어. 이르러.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 풍락 이른다고 뛰어내리거나 다른 배 타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26절에 보니까 갈릴리 맞은편 거리사인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뒤에 거기 뭐가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돼지로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곳, 그것에 이른 거예요. 뭐한 자가, 끝까지 함께한 자가.
여러분, 우리는 마치 광풍을 만난 것처럼 어디에 이를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 곧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르러, 아주 26절에 많이 쓰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볼까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잠이 드십니다. 참 예수님의 사역은 피곤했던 것 같아요. 머리 둘 곳 하나 없었던 예수님께서 행선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잠이 드십니다. 이 잠이 의도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의도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잠에 드셨다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는 이 더운 열기의 어떤 순환으로 광풍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저물 때, 그러니까 밤에 들어간 거예요. 밤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물 때, 그러니까 밤에 돌풍이 칠만할 때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때 주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탈 때부터 주무세요.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랑 전에 이렇게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잠에 드시고 이제 뭐가 일어나죠? 23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에 내리칩니다. 내리쳤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강한 파도인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서 어떻게 해요?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왜 깨웠죠? 위태한 상황 속에서. 물론 위태한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냥 대화 같아요. 자연스러운 흐름 같습니다. 위태한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이 큰 틀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가 죽겠어요, 목숨이 끊어지겠어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전체적인 신앙의 배경 속에서 나온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항상 기대했던 건 뭐예요? 좀 이제 로마의 시대가 끝나고 좀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해서 우리도 이제 제자로서 좀 잘 살게 되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하나님 기적 행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뭔가 되겠다, 뭔가 되겠다. 항상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시각 속에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내 직업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고작 여기서 광풍 하나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나의 지위와 역할과 나중에 소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말의 뉘앙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나름의 꿈도 꾸고 소망도 가졌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목숨이 죽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망하게 됐다, 내 인생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해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나이 있으신 어르신이 잘 때만 해도 이렇게 깨우는 게 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위태하니까 그냥 바로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잔 것은 단순히 인간적 잠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우다, 깨웠다라는 이 단어의 동의어로 쓰는 단어의 뜻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의 단어로 쓰는 게 바로 여기서 깨움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는 건 누구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함부로 그냥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누구의 상황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나 죽겠어요, 나 위태해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뭐든 주무시든 어쩌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깨우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름의 꿈과 욕망과 소망이 어그러질 것 같으니까. 무언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광풍 안 보이세요? 여기서 잠이 오세요? 뭐 이런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때가 있죠. 예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거의 뭐 반협박식으로, 이거 지금 해주시지 않으면 아시죠? 막 이러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돌쇠와 같은 신앙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매번 그런 식이라면 좀 곤란합니다. 막 이렇게 들이대듯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부흥회 집회할 때 그런 거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땐 막 인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을 흔들어야 합니다. 막 기도를 막 크게 하십시오. 막. 그런 건방진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를 뭘 흔들어요? 흔들기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부딪히기식 기도, 이벤트식 기도, 내 뜻에 원하는 기도 하나님 해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내 뜻대로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먼저 여기서 이제 24절에 뒤에 안 읽었군요. 한번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만약에 저 같으면은 지금 바람과 물결을 먼저 꾸짖으셨지만 저 같으면 제자들 먼저 꾸짖습니다. 뭐 하는 거냐? 이 정도 광풍이 날 지금 깨우는 거냐? 믿음이 그렇게 적냐? 이러고 잔잔하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밀어붙이는 기도도, 돌쇠와 같은 신앙도 받으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꾸짖는 대화체가 아닙니다. 위로의 어떤 대화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어디서 알 수 있죠? 먼저 파도를 잠잠하게 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분한 거예요. 일어나서, 원래 사람이 일어나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일어날 타이밍이 아닌데 막 흔들어 깨우면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바다부터 일단 잠잠해 놓으시고, 일단 탁 차분해지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그 다음에 이제 탁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예수님? 저 같으면 그냥 일어나서 청년들, 형제들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탁 잔잔하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 어딘가에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 어디 있어? 내가 몰라서 그런지 좀 가르쳐 줄래?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하고 있으면 탁 열고 들어가서 뭐라 그러시죠? 뭐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실제적인 질문이죠. 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는 없죠. 빨리 끄고 공부하려고 했어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어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니? 라고 지금 자문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물어서 깨닫게 하도록 하는 질문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른다 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 벌써 예수님은 그 마음을 관통하고 계신 겁니다. 이 녀석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 이게 뭡니까? 믿음이 일상이 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적 기적의 신앙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상화하기만 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 그렇게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찾고 힘들 때 찾고 그런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네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한테 거하는 일상이 되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뭘까요? 연애는 이벤트와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도 하고 이렇게 나눔도 이벤트하고 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은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되고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계속 우리가 남녀 관계도 이벤트로만 살 수가 있나요? 결혼하고? 물론 매 삶이 이벤트로 하고 계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도 있습니다. 특수하게. 참 힘드실 텐데 아주 대단하죠. 근데 이벤트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삶은 실제입니다.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일상이 안 됐다. 그냥 힘들면 찾고 또 안 되면 내 뜻대로, 그런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물론 맞죠.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만 하는 건 맞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그 대상을 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할렐루야,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이게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게 뭘까? 일상이란 뭘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성도들로서 섬기다가 무역이 활발해지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여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라.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뭡니까? 일상이 루즈해지는 게 일상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때 열심히 하는 믿음 생활이 뭡니까? 절실하게 하는 건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믿음 생활이 들어오면 그것이 날마다 절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적 대상이 아니라, 데이트적 대상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일상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뭐죠? 살림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림살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일상 중심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 증거를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벤트식 믿음이었다는 걸 2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야,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 야, 그가 누구이기에 뭐래요?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한 건 뭡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잔잔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주인과 종의 명령어로 쓰이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만. 자연을 종으로서 관장할 수 있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이제 제자들 발견하고, 야, 그분이 누구인가. 아직 제자들 안에 그런 예수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적 대상이죠. 자연 만물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일상 속에 내 모든 문제를 관여하고 계신 분,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일상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상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말은 모셨지만 필요할 때 쓰려고, 그렇죠, 예수님을 말은 예수님 내가 따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뭐예요? 뒤집어 까보니까, 광풍이 일어나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었는지가 확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우고 원 단어로 치면 막 부활시켜서 자기들끼리 막 함부로 맘대로. 그렇죠? 이 광풍에서 배는 뭘 의미합니까? 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누구죠?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왕노릇한 거예요. 급할 때는 기도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급할 때 막 찾고,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자비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죠.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래서라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셔야겠죠. 확실하게 나타나 주는 거예요. 뱃속에서, 배 안에서, 교회에서 주인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셔야 합니다. 내가 왕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해서 예수님 고백은 하지만 실제 왕노릇은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짜 내 일상으로 들어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건 질책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 굉장히 나를 겸손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한마디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여러분,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일상의 믿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대상으로만 알았던 데서 이 일상의 믿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정말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물론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지만 그것이 곧 내 이벤트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교감하면서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게 되고 일상이 되어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